했어요. 좋습니다. 아주. 지금까지 개근하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3시간 다 개근하셨다. 네. 예, 손 내려주시고요. 제가 출석부로 보니까 이렇게 이가 이렇게 자꾸 여기 저기 이렇게 빠져가지고 첫째 시간 빠지신 분, 둘째 시간 빠지신 분, 셋째 시간 빠지신 분 있어서 이걸 어떻게 맞춰야 되나 좀 고민스러워요. 다음 주 마지막까지 다 참석해 주시길 바라고요. 잠깐만 복습해 보면은 처음에는 우리가 바나바 사역의 중요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바나바 한 사람이 있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이 있는 거예요. 바울을 데려다가 예루살렘에 사도들 앞에 데리고 와서 사도들에게 사울이 누구인지 바울이 누구인지를 잘 소개해 준 사람이 바나바고, 바나바가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함께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근데 바울이 유대인들에서 핍박당해서 다소로 피신되어 있었을 적에 다시 다소에 찾아간 것도 바나바고, 그를 데리고 어디로 갔어요? 이번에는 안디옥으로 데려가서 안디옥에서 같이 동역을 하고 사역을 하고, 그래서 사울과 함께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바나바의 역할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있기 전에 바나바가 있었다. 그걸 생각해 보면 다윗이 있기 전에 사실은 요나단이 있었고요. 그것을 생각해 보면은 오늘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스쳐갔을까. 근데 바나바가 없어서 우리 스쳐간 사도 바울을 우리 교회 안에 정착하지 못했던 경우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생각이 되고, 앞으로도 그런 사도 바울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영혼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러고 지내지만 예수님이 그랬었잖아요. 들에 다 휘어진 것을 바라보라. 곡식들이 다 휘어졌다. 추수할 때가 되었다. 주님 보시기엔 다 추수할 영혼들이에요. 다 추수할 영혼들인데 일꾼이 없다라고 주님이 탄식하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는 보낼 영혼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보낼 곳이 없어요. 보낼 곳이. 어느 교회 누구한테 보내면 이 영혼이 사울이 바울이 될까? 그 준비된 바나바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사역 훈련을 통해서 주님께서 준비하신 영혼들이 교회에서 정착할 뿐만 아니라 잘 양육되고 세워질 수 있는 그 바나바 섬김의 사역 훈련, 그 중요성에 대해서 일과에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시간, 지난 시간이었죠. 바나바가 됩시다. 네, 바나바 따라잡기라고 할까요?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바나바의 인격에 대해서, 또 하나는 바나바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자 했습니다. 바나바의 인격을 7가지 말씀 나눴는데 기억나는 거 한 번씩 얘기해 보실까요? 어떤 사람? 바나바는 착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신앙적인 측면이었어요. 인격이 아니라 착한 사람. 두 번째는 아무거나 헌신하는 사람, 중보자, 위로하는 사람, 행동적인 사람, 긍정적인 사람. 하나가 인정받는 사람. 이 모든 것이 다 되었기 때문에 인정받는 사람. 바나바는 위로에, 이게 한번 참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외울 것이 없는 게 저절로 되는 것이,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이, 바나바란 이름이 위로, 사도들이 붙여준 이름, 위로를 잘 해주는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떤 사람? 착한 사람. 그러니까 중보자, 누군가 중보자. 그래서 행동한 사람, 말로만 하지 않고 행동했고, 그리고 긍정적인 사람. 99가 안 좋아도 한 가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긍정적인 사람.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사람. 그리고 맨 마지막에 동역하는 사람. 그 외워지네 저절로. 그냥 7가지가 바나바의 인격은 이런 사람. 여러분, 제가 그랬습니다. 이 바나바 사역이 다 끝나고 여러분들이 다 위로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착한 사람, 위로의 사람, 동역하는 사람, 행동하는 사람, 긍정적인 사람, 인정받는 사람, 그래서 동역하는 사람들. 그렇게 7가지 바나바의 인격에 대해서 배우고, 두 번째 바나바의 신앙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첫 번째는 어떤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여기까지만 지난주에 했죠.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내가 자꾸 무슨 전기를 공급받듯이 이렇게 막 성령 막 이렇게 받아야 되고 그런 뜻이 아니라고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셔요. 근데 왜 성령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지 못할까? 성령님이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가 막고 있어서, 내 완고함이, 내 고집이, 내 주장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고 있어서. 수도꼭지에 수도를 틀면
댐에 있는 물이 다 쏟아져 나와요. 성령의 역사죠. 하늘에서의 성령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다 나타나셔요. 복음서의 제자들과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전혀 달라요. 복음서의 제자들은 두렵고 떨고 염려쟁이였지만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막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막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일하셔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배 깊숙한 곳에서부터 생수가 흘러나리라. 계속 흘러나거든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내가 막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은 내가 자꾸 내가 성령의 역사심을 막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성령의 말씀하심을 듣고 내 마음을 열 때 성령의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 충만한 사람, 바나바는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요. 자, 크게 건너뛰어서 40쪽에 보면 어떤 사람? 예. 제가 성경은 찾아 읽지 않는데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 보시면 바나바는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자라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사람하고 일하시고 또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죠. 믿음은 무엇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무엇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을 적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신뢰, 인간적인 신뢰하고 달리 내가 믿습니다 100번에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믿음이 생겨나죠. 말씀이 없어요? 그럼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막 되게 있는 것 같아. 근데 내 안에 말씀은 없어. 그럼 믿음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겉으로 허상, 그냥 쉬 넘어지는 쭉정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그 말씀이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믿음이 되어서 그럴 적에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죠. 바나바 사역을 한다, 바나바 섬기게 된다라는 것은 내 재능이 있고 내가 뭐 사람들 잘 이렇게 케어할 줄 알고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되고 내 안에 믿음 충만함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이 충만하셔야 돼요.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요것만 보지 않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요거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않고 요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실지를 그것을 보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리고성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것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죠. 그러니까 오늘만 보면 아이고 한심하고 안 될 것 같고 이거 뭐가 되겠어 하는 것이 요거는 요건 사실이고 사실과 진실은 다르다고 했어요. 요것인데 믿음이 있으면 여기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에다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싹 들어와서 누룩과 같다 그랬잖아요. 밀가루 반죽에 그냥 밀가루 반죽은 밀가루 반죽인데 누룩이 들어가서 말씀이 들어가서 이게 부풀어지면 향기로운 빵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이죠.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밀가루를 딱 보면서 훌륭한 제빵사는요 밀가루를 딱 보면서 어떤 빵이 나올지를 머리에 그림을 그리죠. 그 향을 막 느끼면서 빵을 반죽을 하고 또 발효를 시키고 빵을 만들고 굽죠. 이게 훌륭한 제빵사죠. 이런 믿음 있는 사람은 그냥 밀가루만 보고 밀가루가 무난한 것이 아니라 와, 여기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진감리교회를 어떻게 우리 속회를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 내 자녀를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를 딱 소망하고 바라보는 것이 그게 믿음 충만한 거죠. 그러면 바나바는 처음에 사울을 보면서 어떻게 보았을까요? 저거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막 죽이고 핍박했던 사람이 아니라, 그건 팩트.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하시겠구나라는 것을 본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름이 말씀했잖아요. 사도행전 14장에 바뀐다고요. 바나바와 사울에서 사울과 바나바로, 바울과 바나바로 이름이 바뀌어요. 순서가 바뀐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잖아요. 담임 목사, 부목사였는데 부목사가 담임이 된 거예요. 바뀐 거예요, 순서가.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바나바에겐 있었고, 그래서 나중에
안디옥까지 데려가서 사역을 했고, 그리고 나중에 파송을 받을 적에 이름이 바뀌었을 적에도 그걸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고 본 거죠. 믿음이 충만한 거죠. 제가 전에 교회에 있었던 이야기는 안 하려고 그래요. 왜? 당진감리교를 제가 사랑하고 존중해서. 근데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나서 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그 교회 2대 목사예요. 1대 목사님이 개척을 하셨어요. 42년 담임 전도사로 개척을 해서 42년 목회하고 은퇴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 그리고 제가 그 교회 부목사였었어요. 처음으로 부목사를 갔는데 그 왜 이렇게 저를 사랑해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목사님이 저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교인들한테도 사랑을 많이 받고, 나중에 제가 미국에 가 있을 적에 저는 그 이력서를 써본 적이 없어요. 그냥 우리 교회 오시라고 해서 어쨌든 그렇게 돼서 제가 담임 목사로 2대 목사로 됐어요. 근데 그 원로 목사님이 제가 33살에 부목사를 했거든요. 33살 부목사. 그때 아들과 같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갔을 때는 이제 40살인가 뭐 그랬죠. 근데 저한테 한 번도 반말을 하신 적이 없어요. 늘 존댓말을 하고, 제가 숟가락을 들지 않으면 안 들으셔요, 원로 목사님이. 그리고 설교도 안 하셔요. 딱 한 달에 한 번만 축도를 하셔요. 설교를 안 하셔요. 그리고 축도 끝나고 이렇게 강대상에 두 개 있는데 설교 강대상에서 축도를 안 하시고 사회자 강대상에서 축도를 하셔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이렇게 내려와서 같이 퇴장을 하는데 제가 먼저 와서 기다리거든요. 그럼 오셔가지고 저보러 앞장서라고 하셔요. 그러면 저는 목사님 앞장서시라고 하시고, 거기서 한참 싸우다가 제가 맨날 져요. 제가 앞장을 서요. 어딜 신방을 가도 앞장서고. 제가 한 번은 약간 의례적인 질문이기도 하는데 목사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목사님 의견이 어떻게 되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한참 생각하시다 하는 말씀이 담임 목사님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그러셔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래도 목사님, 제가 경험이 부족해서 목사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다시 물어보니까 또 한참 생각하더니 목사님 결정하시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셔요. 그러셨는데 그분이 저를 처음 볼 때부터 제가 당신의 뒤를 이어서 2대 목사를 세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대요. 제가 이 생각이 난 거예요. 바나바가 사울을 볼 적에 어떤 마음이었을까?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크구나 라는 것을 아마 보았을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않아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랬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보이는 대로 보지 않아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보이는 대로만 봐요.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그것 때문에 판단하고, 그것 때문에 부정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는 대로만 살다 보니까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결국은 한 명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보이는 대로 보지 않았어요. 보이는 것은 안악 자손들이 거기 있고 거인들이 거기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것,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 여러분,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른 걸 보는 사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보는 사람. 저 사람 보니까 아유, 저 사람 왜 저러냐,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있구나, 그걸 볼 수 있는 사람, 믿음 충만한 사람. 큰일 났네, 시간이 이게. 자, 세 번째는 어떤 사람?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 사도행전 13장 1, 2절 보면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금식은 저도 금식 많이 해봤습니다.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도 금식을 뭐 열흘도 금식해봤고 일주일도 금식해봤는데요. 이제는 안 하려고 해요. 뭐 금식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금식기도 좋은 겁니다. 하시면 좋아요. 근데 나이가 좀 드셨으면 이제는 그냥 식사 잘 하시면서 기도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장로님 금식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나이가 40은 다 넘으셨는데 한 40대까지는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50대부터는 그냥 안 하시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잘 드시고 기도하는 게 더 좋다 싶고요. 바나바 기도하는 사람, 기도는 정말 중요합니다. 뭐 100번 1000번 얘기해도 중요해요. 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기도하게끔 만드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이루시니까. 하나님은 계획이 다 있으셔요. 저도 계획이 있어요. 저희 목회 계획도 있고 앞으로 성전을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계획이 있고, 그러면 어떻게 1층은 뭐 이런 계획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없으실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왜 계획이 없으시겠어요? 내 사랑하는 딸이고 아들인데 우리의 계획이 다 있으신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겠다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계획이 있는데 이루어지지 않아요. 더뎌지고. 하나님의 때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뭐 1900, 2000 몇 년 이런 때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도한 것이 하나님의 때예요.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하는 때가 하나님의 때고,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때니까 기도는 너무너무 중요하다. 제가 우리 사역자, 교육자들을 인터뷰할 적에 처음에 예를 들면 우리 이해찬 전도사님, 제가 인터뷰를 했어요. 고혜지 사모님과 둘이 앉혀놓고 7가지 정도 제가 질문을 준비해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데, 제가 맨 마지막에 다 끝나고 꼭 이걸 물어봤어요. 전사님, 이거는 제가 신뢰되는 질문이지만 그래도 솔직하게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하루에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큼 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딱 보면 알아요. 주저거리는지 아니면은 이거를 어떻게 좀 뻥튀기를 해야 되는지 딱 보면 알아요. 근데 전사님 뭐라고 하냐면은 조금도 주저함 없이 50분 새벽에 기도합니다. 그래요. 새벽에 50분 기도합니다. 그러는데 제가 보니까 새벽에 정말 50분 기도하셔요. 그렇게 훈련이 되셨더라고요. 50분씩 항상 기도하는 것이. 근데 그 기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하루에 몇 분 기도하십니까? 물으면은 뭐라고 답하실 수 있을까요? 3, 40분? 훈련하셔요. 3, 40분. 새벽에 기도하지 않으면 사실 하루 종일 기도하기 쉽지 않습니다. 순간순간 기도하죠. 저도 운전대 붙잡고 문고리 붙잡을 때마다 기도 순간순간 하고 주님 의지하고 하지만, 정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부르짖어 기도해야지.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 부르짖으라는 말을 여러 가지로 설교하고 해석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고 뭐 하는 것이고 다 틀린 말이고 맞는 말인데, 그러다 보면 말씀이 약해지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말씀이 부르짖으라 그랬잖아요. 너는 내게 그럼 꼭 소리를 높여서 해야 합니까? 아니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 그럼 복잡해져. 그냥 성경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그냥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지. 1시간씩 그냥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주님 약속해 주셨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에요. 바나바는 성령 충만하셔야 되고 믿음 충만하셔야 되고 기도하셔야 돼요. 내 인간적인 재주 가지고 하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바나바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에 몇 번이죠? 4번, 순종의 사람. 제가 뭐 성경 일일이 찾아 읽지 않지만 여러분들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바나바는 순종의 사람인데, 여러분 신앙은 순종입니다. 제가 만든 말이에요. 제가 만든 말 뭐냐면, 순종이 없으니 간증도 없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순종이 없으니 간증도 없다. 여러분 막 좋은 간증하고 싶잖아요. 하나님께서 날 이렇게 도와주셨고 이런 역사 막 간증하고 싶은데 순종이 없어요. 그러니까 간증도 없는 거예요. 순종하면 간증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정말 순종하면 간증이 있죠. 나만의 순종 우리가 배웠잖아요. 요단강에 7번 들어가라. 7번 들어가는 게 마음에 내키지 않을지라도 들어간 7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잖아요. 순종하는 거죠. 우리 성도분들이 요즘에는 너무 인텔리하고 너무 똑똑하셔서 자꾸 따져 물으시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시는데, 그냥 이게 잘못된 거 아니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새벽기도 하고 특세하라면 하고 그냥 바나바 섬김이 하라면 하고 그냥 하는 거지 뭐. 그렇게 순종하다 보면 간증할 일이 넘쳐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해 주십니다. 자, 5번째는 어떤 사람? 이 신령한 사람, 그러니까 좀 옛날 번역이라 좀 그런데요. 신령하다, 성령 충만하다 같은 말이죠. 여기서 신령하다라는 말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말씀과 믿음과 기도가 있으면 우리의 영이 깨어 있습니다. 영이 맑고 영이 깨어 있어요. 그러면 내 마음에
예, 항상 우리 안에 이렇게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면 나타나는 숨길 수 없는 증상. 감기가 있으면 숨길 수 없어요. 콜록콜록하고 콧물이 훌쩍훌쩍 나오고 이거 숨길 수 없어요. 숨길 수 없어. 믿음이 내 안에 있으면, 주의 영이 내 안에 있으면 숨길 수 없는 세 가지. 첫 번째는 평안함, 두 번째는 기쁨, 세 번째는 담대함. 이거 속일 수가 없어요. 내 안에 내 안에 주의 은혜가 충만하면 그 담대함은요 숨길 수 뭐 두려울 거 없잖아요. 내 마음 평안이 기쁨이 넘쳐나고, 저는 신령한 사람이 그렇게 기쁨이 넘쳐나고 평안이 넘쳐나고 담대함이 넘쳐나고 사랑이 넘쳐나고, 이것이 저는 영적인 신령한 사람이다. 그리고요 신령한 사람은 다르게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사실 다 다른 얘기들이 아니잖아요. 다 하나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다르게 봐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보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지난 주일날 이 그림 같이 나눴던 생각 나시죠? 예, 생쥐 뽀뽀 생각 나시죠? 다른 그림 하나만 그려볼게요. 자, 느낌이 어떠세요? 따뜻해요? 차가워요? 좀 아쉬워요? 충만해요? 부정적이에요? 긍정적이에요? 저 혼자 얘기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컵 안에 체리 하나가 덜렁 있는 것 같아서 좀 비어진 느낌이다, 빈 느낌이다. 긍정적이보단 부정적인 쪽인 게 보통인데,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보통인데, 또 가끔 특별한 사람들은 사람이 만원경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으로 본대요. 그렇게 보이시나요? 만원경을 이렇게 바라보는, 미래를 바라보는 미래지향적인, 긍정적인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대요. 뭐 이것은 그림을 뭐 이렇게 어떻게 보느냐 뭐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눈이 정말 믿음의 눈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보는 거하고 이런 거 없이 그냥 보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만 더 그려볼까요? 이것도 이렇게 보면은 좀 우울한 느낌이 나잖아요. 예, 우울한 느낌이. 근데 무지개에 물방울이 떨어져 있는 모습으로 보면은 굉장히 아름답게도 보이죠. 이게 똑같은 걸 봐도 다르게 보죠. 세상에서도 그럴 수 있는데, 우리의 눈도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 믿음의 세계가 있잖아요. 영의 세계가 있고 다르게 보는 것이죠. 바나바는 다르게 보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을 평가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바라보고 저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을 보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고, 그런 바나바가 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섯 번째는 어떤 사람? 예, 여섯 번째는 헌신의 사람. 바나바는 자기의 땅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두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잘 알죠. 바나바는 헌신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헌신하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예수님도 헌신하셨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오병이어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주님의 손에 들려지니까 헌신, 주님의 손에 들려지니까 5천 명도 먹고 12광주리가 남습니다. 사르밧 과부 나 먹고 내 아들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선지자한테 헌신 드렸을 적에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에 병에 기름이 멈추지 않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죠. 헌신은 주님의 손에 맡겨 드리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헌신할 적에, 제가 도덕경 중에 좋아하는 말이 하나가 있어요. 노자의 도덕경. 위학은 일이기되 위도는 일손이라. 위학은 배우는 일은 일이기되 매일 하나씩 얻어가는 거지만, 위도는 도를 행한다라는 것은 위도는 일손이라, 날마다 하나씩 버리는 것이다. 예배 와서 우리가 뭔가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드리려고 오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본다고 옛날에 많이 얘기했잖아요. 우리 입에 붙어서 그냥 본다 얘기하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드리는 거죠. 일요일이에요, 주일이에요? 주일이에요. 그 일요일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뭐 그 입에 붙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주일에
주님의 전에 와서 주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거룩한 산제물로 나를 드리라고 하나님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헌신하는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마지막 7번째는요.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 바나바는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게 제가 첫째 날인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망신 안 당하려면 성경을 많이 아셔야 돼. 예, 새 가족이 와가지고 성경을 물어봐. 근데 내가 몰라. 그럼 망신스럽잖아요. 성경을 많이 아셔야 돼요. 제가 신방 가서 뭐 스가랴서 뭐라든지 무슨 아모스, 뭐 오바댜, 뭐 이런 성경을 성구에 읽으려 그러면은 빨리 페이지를 빨리빨리 읽어드려요. 못 찾으시니까. 저는 찾을 거라는 것보다는 못 찾을 것 같은 믿음이 더 커. 목사가 딱 보면 알아. 못 찾으신다. 그러면은 빨리빨리 제가 불러드려야 되고 빨리빨리 해야 돼요. 학개서를 하는데 학개서를 못 찾으실 것 같아서 제가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래요.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러니까 말라기보다 앞에 있구나. 그러면 찾기 쉽잖아요. 그래도 잘 못 찾으신 것 같으면 막 페이지 읽어드리고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리고 여러분 정말 성경이 손에 익을도록 이게 손에 막 내 손에 붙어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나요? 제가 성경을 좀 바꾸려고 하는데 그 옛날 성경은 제가 딱 피면 한 번에 필 때도 많아요. 한 번 아니면 두 번 아니면 세 번이면 쫙쫙 나와요. 이게 제 손에 딱 익어서 그리고 그게 오른쪽 그 말씀이 오른쪽 위에 있다. 여기 왼쪽 밑에 있다. 그런 게 제가 기억이 나요. 제가 손에 익은 성경이니까. 근데 성경을 바꾸니까 이게 오른쪽 위가 아니고 이게 어디 붙어 있는지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그런데 계속 성경을 우리가 많이 읽고 성경을 아셔야 돼요. 저는 성도분들하고 무슨 얘기하는 게 제일 행복하냐면 성경 얘기하는 것이 제일 행복해요. 근데 아무도 저한테 와서 성경을 물어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다 오는 사람 뭐 얘기해요? 다 세상 얘기해. 세상 얘기라는 게 결국은 직장, 뭐 교육, 뭐 이런 건강, 이게 세상 얘기라는 표현이 어쨌든 그런 상담을 하죠. 목사님 이 성경 구절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제가 한 번도 못 만나봤어요 여기까지. 저는 이제 성경 얘기하는 것이 좋아요. 성경을 여러분 많이 아셔야 돼. 그 성경이 지식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이 돼야 되지만 지식으로도 좀 아셔야 돼요. 성경을 열심히 읽고 공부하고 궁금한 거 있으면. 제가 어렸을 때 기억난 제 아버지의 모습. 우리 어머니가 참 왜 그것을 다 버렸는지 아버지 돌아가시고 다 버렸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데 그 아버지가 꼼꼼히 성경을 자기가 창세부터 읽은 거로 족보 같은 것도 적어놓고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을 다 표를 만들어놓고 뭐 해가지고 뭐 두툼하게 만들어놓으셨는데요. 저는 그 아버지한테 좀 맨날 뭐 저러시나 했는데 참 그렇게 열심히 성경을 읽으셨구나. 열심히 읽으면서 기록하고 제 형이 장로인데요. 저는 이제 형아 명절에 만나면은 좀 물어보는 것도 많아요. 평신도의 입장을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한 번은 무슨 얘기하다 그래요. 자기가 아무리 읽어봐도 히브리서는 바울 서신이 아니래요. 아무리 읽어봐도 이건 히브리서는 바울 서신이 아닌 것 같은데 왜 바울 서신이라고 하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그 질문 받고 제가 그래도 우리 형이 그래도 목회자급이다. 저런 질문을 하는구나. 참 귀하다 그런 생각 들었는데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읽으셔요. 그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의 차이도 느껴지고 마태마가 누가에서도 차이를 느껴지고 마태복음보다 누가복음 여긴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거 빠졌네 뭐 이런 것을 비교해보고 얼마나 재미나요. 그리고 오경서 읽어보고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외울 수 있을까요? 지금 하라고 하면 할 수 있을까? 전 앞으로도 외우고 뒤로도 외우고 영어로도 외우고 그 영어로 외우는 머리 좀 쥐나 앞으로 외우고 뒤로 외우고 목록이요. 그러면 외우라 그러면 어떻게 외우냐면 장세기, 출애굽기 그러면 아모스, 오바댜, 학개 스가랴 말라기 나오려면 언제까지 기다리셔야 돼 그걸 다 외우고 앉았으려면은 딱딱 나와야죠. 그리고 그 목차만 그 기회가 되면 한번 성경 공부를 했으면 좋겠는데 모세오경 딱 있고 모세오경 다음 뭐예요? 역사서가 나오고 역사서 나오면 뭐예요? 시가서 나오고 다음 예언서 나오고 이렇게 순서가 있잖아요. 그럼 예언서에도 주전 6세기, 7세기, 8세기 예언서들 나오고 그때 주제는 무엇이고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 누구고 북이스라엘 선지자, 남유다 선지자들은 어떻게 되고 이것이 짝짝짝짝 맞아져 가지고 제가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모세오경은 신약으로 얘기한 복음서구나. 그 역사서는 사도행전이구나. 예언서는 서신서지구나. 그게 다 맞아도 너무너무 재밌고 성경이
그래서 묵시문학도 다니엘서에도 있고 뭐 여기 예언서에 있는 묵시문학들이 계시록에서 다시 나오고, 계시록 읽어보니까 출애굽기 때 얘기가 나오고 다니엘서 이야기가 나오고, 성경을 그렇게 좀 재밌게 입체적으로 읽어가면서 하면 얼마나 재밌고 좋아요.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새가족 중에 성경 물어보시는 분들 계셔. 내가 모르는 얘기만 누구 이름을 딱 댔는데 누군지를 몰라.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성경 공부 열심히 하셔요. 바나바는 성경 공부 열심히 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10시 23분인데요. 이게 여기까지 일단 전반전 하고요. 잠깐 쉬고 후반전을 할 건데, 후반전 하시기 전에 그 다과를 나누시면서, 저기는 다과 고구마하고 오늘 보니까 맛있는 다과가 있는 다과를 나누시면서 꼭 해야 될 거 뒤에 나와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중요하게 해야 될 게 뭐 하나 있냐면 교회 자랑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교회 자랑을 너무 말도 안 되게 하면 안 되죠. 그건 뻥이지, 자랑이 아니라. 그리고 교회 자랑을 진실하게 잘 해야죠. 우리 교회가 너무 좋아. 우리 학교 너무 좋아. 우리 선생님 너무 좋아. 그것을 정말 진실하게 여러분 언어로 자랑할 줄 알아야 돼요. 과하지 않게. 그것도 사람 따라 다르겠지만 너무 자랑을 심하게 해도 안 되고, 그래서 그거를 교회 자랑을 3가지, 그리고 목사님 자랑 2가지, 목사님 사모님 합쳐서 2가지, 그리고 장로님 자랑 2가지. 그럼 총 몇 가지? 7가지. 자, 7가지를 의논을 하든 독창적으로 쓰든 하여튼 한번 적어보세요. 자, 지금부터 10분 딱 시간 드릴 테니까요. 다과를 꼭 하셔요. 다과를.
자, 7가지 다 어떻게 적어 보셨어요? 자, 조금 시간 더 드릴게요. 예, 귤도 드시고 고구마도 드시고요. 자, 이제는 만약에 아직 7가지를 못 쓰셨으면요, 다음 주에까지 다 해가지고 다음 주까지 해가지고 다음 주에 발표하도록 하고. 아, 이거 교회 자랑 3개, 목사님 자랑 2개를 쓸 게 없으시면은 참, 아, 어떡해요. 예. 20개는 쓰라고 해도 쫙 쓰셔야지. 예. 그래서 우리 이제 뒤에, 예? 네. 자, 다음 시간에 그 같이 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고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자랑을 한다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라는 것을 잘 얘기할 수 있는, 나중에 다음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 4장 하시겠고요. 제가 여기서 11시 한 5분에는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20분 먼저 하자고 말씀드린 거고 9시 40분에 시간이 많지 않은데 요 4장 하시면 어떻게 사람을 대할 것인가, 여기서는 굉장히 이제 실제적인 이야기, 테크닉, 기술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50페이지 보실까요? 1 지나가고 이 사람의 문제 이렇게 돼 있죠. 교회에 이렇게 새 가족들이 와서 정착하지 못하고 떠나는 데 있어서 조사를 해보니까 무엇이 제일 문제일까? 뭐 주차장이 협소해서 혹은 교회 시설이 너무 낙후돼서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건 이유도 있겠지만은 제일 근본적인 중요한 이유는 사람한테 문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제일 핵심적이고 중요한 문제인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넘기셔서 51쪽 보시면 중간쯤 보면은 동질적 응집 현상이라는 말이 있죠. 자, 이거 누가 소개 좀 해주세요. 동질적 응집 현상이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딱 쉽게 얘기하면 끼리끼리 모인다는 거죠. 끼리끼리. 그게 동질적 응집 현상이라 그래서 처음에 온 사람의 그 끼리가 아닌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네, 중학교 3학년 때 가나안 농군학교를 갔어요. 그때는 어른들만 봤는데 처음으로 중학생을 받은 거예요. 거기서도 좀 당황스러웠어요. 중학생 애들을 놓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중3 애들 갔는데 저는 어머니가 신방전도사님으로 그 교회를 가시면서 저를 데리고 가려는데,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교회를 그 교회를 계속, 어머니는 뭐 신방전을 가든지 말든지 했는데 결국은 어머니가 다니는 교회로 제가 오게 됐어요. 그렇게 와가지고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 때 가라 그러니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우리 중등부 애들이 수십 명이 있었는데 저는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거기서 가나안 농군 학교인데 너무 힘들었어요. 뭐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치약은 3mm, 치약은 3mm. 가나안 농군 학교 모르세요? 치약은 3mm 가고 일을 해야 돼. 가서 그래야지 밥을 줘. 그리고 아침마다 군인들 구보하듯이 구보하고 찬물로 씻어야 되고, 물도 뭐 양이 있어요. 씻는 양이.
뭐 그런 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뭐 이렇게 노동하고 일하고 저녁에 정신 교육 받고 뭐 세수하는 것도 그렇고 일주일 동안 무슨 그렇게 해서 이제 있는데, 저는 그게 육체적으로 힘든 것도 힘든 거지만 더 문제는 저는 말할 사람이 없어요. 자기네들 끼리끼리 앉아서 지들끼리 야 힘들다 어쩌다고 장난치고 뭐 하는데 저만 낄 데가 없어요. 제가 어떻게든지 말 좀 붙여보려고 물어보고 얘기하면은 그리고 끝이야. 또 지들끼리. 이게 제가 일주일 동안 집에 가지도 못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내가 이 교회를 다시는 안 간다 막 속으로 뭐 부글부글하고 그랬었거든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우리는 끼리끼리 안에 있는 사람은 그 밖에 있는 사람의 심정을 몰라요. 여기서 그 동질적 응집 현상하고 또 하나는 불친절을 꼽고 있는데, 내가 뭘 불친절해? 친절하지 않은 게 불친절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불친절한 사람은 아니지만 친절하지 않으면 그게 새 가족한테는 불친절한 것이고, 내가 끼리끼리 하지 않고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지 않은 것이 우리한테 문제예요.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고 얘기하지만 예수님 앞에 그러잖아요. 내가 언제 물 한 잔을 안 줬으며, 언제 주님이 고통받고 있는데 내가 뭐 하지 않았으며 했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그 한 소자한테 너가 그거 물 한 모금 안 준 게 나한테 안 준 것이고 돌보지 않은 것이 나를 안 돌본 것이고 얘기하잖아요. 딱 우리 바나바 얘기하고 똑같아요. 제가 뭘 불친절했고 우리가 뭘 잘못해서, 너가 새 가족 왔는데 관심도 안 줘, 돌아보지도 않고 니네끼리만 밥 먹고 쳐다도 안 보고 하지 않았느냐, 그게 나다. 주님이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 가지, 그러면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 이 동질적 응집 현상하고 불친절이라는 이 두 가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가 변해야 됩니다. 52페이지 보면 우리가 변해야 됩니다 하는데, 이 교재를 쓰신 분이 실제로 조사를 했어요. 어떤 조사를 했냐면 18교회 표본 교회를 정했어요. 여기 읽어보면 나온 내용인데, 18교회 표본 교회는 그냥 아무나 교회인 것이 아니라 딱 스탠다드 한 교회를 18개를 선정을 해서 그 18교회 본인이 간 거예요. 가서 어떻게 했냐면은 새신자처럼 뒤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가급적 제일 앞에 의자에 앉았대요. 왜? 나 처음 온 사람이다, 제발 나 좀 봐줘 라는 마음으로 쭉 이렇게 걸어서 당당하게 앞에까지 앉고, 그래도 아무 반응이 없는 것 같으면은 다시 출입구로 나가가지고 다시 들어왔대요. 확실하게 보여준 거죠, 자기를. 그렇게 하고 나서 표본 조사를 어떻게 했냐면, 환영하는 미소 10점, 인사하는 말 10점, 이름을 소개할 때 100점. 저는 아무개 권사입니다 라고 자기를 소개해주면 100점. 그리고 다른 교회 다시 교회 다음 주 꼭 만나요 라고 출석을 초청할 적에 200점. 그리고 1000점짜리가 있어. 1000점짜리는 다른 교인을 소개할 적에, 저는 아무개 권사고요, 여기는 아무개 장로님이세요 라고 소개해주면 그건 1000점 해가지고 점수를 매겼대요. 그리고 심지어는 예배 시간에 앞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 두 번 했을 뿐만 아니라 예배가 마친 후에는 화장실이 어디 있어요 라고 물어보기도 했대요. 자기가 처음 온 사람, 화장실 어딘지 모르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드러낸 거죠. 그렇게 점수를 매겼는데, 환영하는 미소 10점, 인사하는 말 10점, 이름 소개하면 100점, 다음번 초청하면 200점, 교인 소개해주면 1000점, 그리고 목사님을 만나도록 인도하면 2000점 그랬는데, 18교회 중에 11교회가 100점 미만. 자기 이름만 대도 100점이에요. 저는 아무개 집사예요로만 해도 100점이라고요. 한번 웃어만 주면 10점, 그리고 미소만 져주고, 그리고 이름만 서로 이렇게 인사하는 말만 해도 10점, 안녕하세요 라고만 해도 10점, 내 이름만 얘기해도 100점인데, 근데 100점 미만이 18개 중에 11교회였고요. 그 중에 5교회는 20점 미만이었대요. 20점 미만. 그러면 그 얘기는 뭐예요? 웃어주는 사람이 한 명 없음, 한 명 아니면 없었다는 얘기예요. 내가 교회를 2번을 왔다 갔다 하고 화장실을 물어보고 해도 인사를 하거나 이름을 소개하거나는커녕 한 번 눈빛을 주고 웃어주는 사람도 없었던 교회가 18개 중에서 5교회라는 거예요. 3분의 1, 4분의 1 되더라는 것이죠. 참 이거 놀랐죠. 우리 교회는 몇 점 정도 될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겠고요. 자,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인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바뀌어야 될까? 첫 번째는 53페이지입니다.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 따뜻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스탠포드 대학에서 그 실험을 했는데요. 따뜻한 차를 주고, 이쪽은 찬 차를 줬어요. 한 사람은 찬 차를 가지고 있고 한 사람은 따뜻한 차를 가지고 있고 마시고 대화를 하면요, 똑같은 질문과 대화를 해보니까 따뜻한 차를 손 잡고 마신 사람이 더 긍정적인 대답을 하더래요. 그런 조사가 있어요. 재밌죠? 그런데 이것이 T일 뿐이잖아요. T가 아니라
여러분 마음이 내 마음이 진짜 따뜻한 마음이라면 나랑 대화하는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따뜻해지겠죠. 그 따뜻한 마음을 갖자는 거예요. 바나바는 따뜻한 마음을. 그 따뜻한 마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중간쯤 보면 첫째로 따뜻한 마음은 주님의 마음입니다. 둘째로 따뜻한 마음은 사랑의 마음입니다. 셋째로 따뜻한 마음은 이해하는 마음입니다.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해하는 마음이다. 따뜻한 마음은 이해하는 거예요. 끼리끼리 이해하지 못하니까 우린 끼리끼리 하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그러는 거죠. 우리 이해하는 마음. 여러분 처음 교회 나왔을 때 심정이 생각나세요? 내가 여기서 어려서부터 자라신 분들은 그거조차를 잘 기억을 못하겠지만 혹시 여기 성인이 돼서 교회에 오신 분 계세요? 20살 이후에 우리 교회 오신 분들 여기 뭐 계시네요. 예, 권사님은 기억나세요? 처음에 우리 교회 왔었을 적에 느낌이 어땠는지? 어떻게 오셨고? 짧게 얘기해 주시겠어요? 예. 아, 음. 예. 그게 마음에 들었어. 자, 우리 바나바 사역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걸로, 알아주지 않은 걸로. 음, 음,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요즘 시대는 제가 첫날 말씀드렸는데 요즘 시대는 알아주는 걸 싫어해요. 그냥 자꾸 말 거는 거 싫어하고 전화하는 거 싫어하고 그런 시대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또 교회를 떠난다니까요. 그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잘 해야 돼요. 잘. 어, 교회를 처음에 왔을 적에 왔더니 목사님 설교가 좋아서 왔어요. 그럴 수 있어요. 난 그냥 목사님 설교 듣고 예배 드릴 거예요. 날 귀찮게 하지 마세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귀찮게 하죠. 그냥 두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님이 특별하게 저렇게 감동 주기 전에는 점점 발길이 약해져요. 그래요. 목사님 설교가 맨날 좋아요? 세 번, 네 번 들으면 다 비슷해요. 처음에 들을 때 신선한 거지 6개월쯤 들으면 거기서 어긴데 안 잊는다고요. 아무도 나한테 관심 가져주지 않는데 나를 모르는데 사람은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너무 막 해가지고 사람 부담을 주면 안 되겠지만 그분을 내가 알고 관심을 가지고 따뜻한 마음으로 맞이해주고 환영해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요. 너 알아서 신앙생활 잘 하세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시고 원하시는 대로 알아서 하세요. 그 어떤 사람들은 막 그렇게 알아서 막 성가대 들어가고 알아서 교회학교 들어가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돕는 바나바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해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랬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희 형이 장로라고 명절 때 만나면은 제가 물어봐요. 형은 형네 담임 목사님이 어떠셨으면 좋겠어? 이렇게 물어봐요. 그리고 한번 원로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했을 적에 원로 장로회 회장님이 이제 지방 이제 우리 교회 장로님이 아니시죠? 와서 인사드린다고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원로 장로님, 회장님, 담임 목사가 어떤 목사님이었으면 좋겠냐고. 원로 장로님 뭐 제가 담임도 아니니까 장로님의 여지까지 신앙적 경험을 생각했을 때 목사는 어떤 사람이 좋겠냐 한번 얘기 좀 해달라고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제가 물어보니까 저희 형 장로님이 하는 얘기는 진실하고 거짓 없고 정직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목사님이 좋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원로 장로님도 비슷하게 얘기하셨어요. 물론 성령 충만하고 막 능력 있고 이게 좋죠. 근데 그렇게 대답을 안 해요. 그거는 그거지만 정말 제가 느끼기에 평신도들이 바라는 목회상은 정직하고 진실하고 기도하고 그걸 원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거 좀 달랐었던 것 같아요. 저는 막 이렇게 능력 충만하고 목사님이 막 설교도 잘하고 막 기도하면 번쩍번쩍 일어나고 막 이런 목사님이 원할 것 같은데 아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이해해 보려고 노력을 해요. 교인들이 원하는 목사의 상이 어떻고 저의 지금 제가 고쳐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나 이렇게 내가 모니터링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 세 가족들이 처음 왔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 저분은 내가 너무 막 들이대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너무 무관심하신 것인가? 따뜻한 마음이라는 것은 그냥 따뜻한 것만이 아니라 그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내 마음에 있어야 돼요. 그분의 마음을 이해해 보려고. 저분이 어떻게 교회를 생각하시는지, 저분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따뜻한 마음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따뜻한 마음은 겸손한 마음. 다섯 번째 54쪽 따뜻한 마음은 온유한 마음. 예수님 마음이잖아요.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 우리 마음에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이 있어요.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은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것, 더 존귀하게 그렇게 여기는 것, 그리고 품어주는 마음, 온유라는 마음, 품어주는 마음, 나보다 남을 높게 여기는 그런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이 따뜻한 마음이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우리 첫 번째, 우리가 그 끼리끼리가 아니라 불친절이 아니라 첫 번째 우리 마음에 이해하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어떤 마음이요? 예, 친절해야 됩니다. 친절한 마음. 화장실이 어디예요? 라고 물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죠. 화장실 안까지 들어가면 안 되겠지만, 네, 예, 모셔야죠. 저기요, 저기요. 예, 그러면 안 되시고,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요. 내가 지금 되게 바쁜 일이 있어요. 정말 교회에 중요한 일이 있어. 근데 이분이 세 가족인데 화장실을 물었어.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어요. 목사님하고 약속해도 상관없어. 이건 다 제끼고 그리고 이제 그분을 모시고 가는 거죠. 그때 동행하는 시간이 또 프라임 타임. 함께 가면서 얼마나 좋아요. 대화할 수 있잖아요. 아유, 안녕하세요. 너무 인상이 좋으시네요. 아, 우리 교회 처음 오셨어요. 너무 잘 오셨어요. 우리 교회 너무 좋아요. 하면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교회 자랑 세 가지, 목사님 자랑 두 가지. 그때 적절히 섞어가면서 샥샥샥샥 하고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막상 안 나오거든요. 써놓으셔야 돼. 교회 자랑 1, 2, 3. 네. 그리고 목사님 자랑, 사모님 자랑, 장로님 자랑, 교회 학교 자랑. 우리는 우리끼리 얘기하니까 교회 학교가 낙후가 됐어요. 시설이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러면 그분한테 우리 애가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인데 그러면은 우리 어떡하지? 우리 3학년 거기 막 낙후가 됐는데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우리는 좋은 교회 학교에 거짓말 하라는 것이 아니라 장점을 얘기하는 거죠. 장점을. 저희 교회 학교 장점이 많아요. 이 지역에 저희 당진감리교회처럼 교회학교처럼 인적 자원인데 많지 않아요. 좋은 선생님들이 있고 열정적인 선생님들이 있고 교회 전통이 있고 우리는 야쉐일도 있고 할 게 얼마나 많이 잘 알고 그것 써놓으셔야 된다니까. 제가 오늘 7가지만 얘기했는데 다 써놓고 교회학교 자녀가 교회학교를 둔 자녀다. 그랬을 적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관심이 거기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을 쫙쫙쫙쫙쫙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친절해야 된다. 화장실 갈 때 얘기하다 이렇게 됐네요. 친절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다음 장 넘기시면 예, 선한 말을 해야 된다. 선한 말을 해야 된다. 제가 그런 말 했지만 말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정말 말이 중요해요. 마음이 따뜻하고 태도는 친절하고 좋은 말, 선한 말을 해야 되는데, 지난 시간인가요? 제가 그랬죠. 제 아내가 너는 피아노나 치라고. 야, 너는 그냥 안 되겠다. 넌 피아노나 쳐라. 했을 적에 권사님들이 앉아가지고 막 얘기했던 모습이 저게 너무 재밌어요. 집에 가서 제 아내한테 해줬어요. 그랬더니 왜 그런 얘기를 했냐고 그러는데, 아니야 권사님들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막 그런 얘기를 하잖아. 네, 그랬어요. 근데 참 선한 말 해야죠. 너는 피아노나 쳐라. 너는 노래 안 되겠다. 그 인생을 평생 사람들 앞에서 자신 있게 노래도 못 부르는 인생으로 만들잖아요. 근데 정말 선한 한마디가 그 사람의 인생을 또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선한 말을 해야 되죠. 제가 친구 아들한테요, 신학교 동기 아들이 있는데 여행을 같이 갔어요. 걔들이 어렸을 때였어요. 갔는데 첫째는 딱 봐도 얘는 너무 착실하고 너무 똑똑하고 뭐든지 잘하고 아주 훌륭해요. 얘는 딱 봐도 훌륭한 애가 될 것 같아. 근데 둘째는 얘가 영 좀 그래. 예. 영 좀 그런데 애가 지금 엉뚱해. 하는 짓도 엉뚱하고 좀 이게 뭐 그래. 자유분방하고 좀 그래요. 근데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며칠 여행하고 다니다가 제가 같이 밥을 먹는데 그 친구 엄마도 아빠도 신학교 동기들이 둘이 결혼했어요. 둘 다 목사예요. 여자도 그 부인도 목사님이고 아들 둘인데 같이 밥 먹으면서 제가 그랬어요. 야, 큰 애는 이름을 대면서 걔는 정말 훌륭한 애 되겠다. 딱 봐도 훌륭한 애 되겠다. 그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둘째는
얘는 탁월하게 되겠어. 제가 그랬어요. 근데 지금도 기억을 해요. 정태민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해 주셨다고. 두 아들내미가, 그리고 그 두 아들내미가 정말 훌륭하게 되고, 하나는 목사가 되었고 하나는 탁월한 사업가가 되었어. 그리고 기억을 하더라니까요. 선한 말 해주셔야 돼요. 그 제가 서울에서 이렇게 있는데 어느 날 이렇게 목사 토크를 하고 와가지고 목사님 손님이 오셨대요. 어느 젊은 분이. 그러시냐고 해서 딱 나갔는데 저를 딱 보자마자 목사님 하고 젊은 여자가 막 울어요. 애나 하나 없으셨으면 큰일 날 뻔했어. 막 우는데 전 누군지 모르겠어요. 근데 막 우느라고 말을 못해. 왜 그러시냐고, 어떻게 오셨냐고 했더니 정태민 목사님 맞으시죠? 그래서 맞다고 막 울어요. 그 어떡하겠어요. 일단 이렇게 회의실 같은 데 데리고서 안정시키고 얘기를 하는 듣는데 자기 이름이 주선화라고 한대요. 근데 자기가 옛날에 6학년 때인가 5학년 때인가 하여튼 처음으로 교회라는 곳을 친구 따라서 갔는데 그때 제가 전도사였대요. 교육 전도사. 근데 제가 자기를 보고 그렇게 이뻐해주고 먹을 것도 사주고 그리고 자기한테 관심을 가져줬대요. 근데 그리고 그렇게 몇 개월 지나다가 엄마 아빠랑 이사를 가게 돼서 이제 그 교회를 나오지 못하게 됐대요. 그 저는 기억을 못하는 거죠. 근데 늘 자기는 전도사님 생각을 했대요. 너무 고마웠대요. 그리고 그래서 교회를 갔대요. 이사 가서도 스스로.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믿음이 더 생기게 되고 신앙생활 잘하는 남편을 만나서 결혼했고 자기 부모님을 다 자기가 전도했고 온 가족이 교회 다니고 자기가 늘 정태민 전도사님을 기억하다가 코로나 시절에 찾아보니까 정태민 전도사님 딱 뜨더래요. 그래가지고 찾아왔대요. 그리고 내일 자기는 남편이 군인인데 진해로 이제 이사를 가야 된대요. 며칠 후에. 그래서 선물 하나 딱 들고 저를 찾아왔어요. 제가 자랑하는 거예요. 선한 말을 해야 돼요. 기억에 남아요. 그 말이. 악한 말도 기억에 남아요. 근데 어떻게 선한 말을 할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 되고 성령의 사람 되면은 딱 선한 말이 나올 수 있어요. 제가 목회하다가 많이 느껴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구나라는 것을. 내가 인간적으로 머리 돌리는 건 잘 안 돼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딱 주시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딱 위로가 되고 딱 소망에게 힘이 되고 그 말이 잊혀지지가 않고 그 말대로 돼요. 그렇게 그 선한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의 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사모하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은 그 마음을 가질 수가 있지요. 자, 그 다음 56쪽 보면은 둘째로 혀의 말에는 권세가 있다 그랬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잠언 18장 21절에 있죠. 사람을 죽이는 말도 있고요. 사람을 살리는 말도 있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고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말을 잘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이고 그 한 페이지 넘기셔서 57쪽 보시면 잠언 12장 25절 찾으셨나요? 7번째 줄 시작. 그 밑에 잠언 16장 24절 시작. 25장 11절. 예, 15장 23절. 예, 생명나무와 같다 그랬고 꿀송이 같다 그랬고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와 같은 것이 선한 말입니다. 선한 말을 잘하세요, 여러분. 그냥 어떻게 하면 저 사람 마음을 후벼 팔까 그런 말을 연구하지 마시고 그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그 사람을 이렇게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선한 말들을 잘할 수 있는 바나바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셔서 네 번째 헌신해야 된다. 우리 아까 좀 말씀드렸으니까요. 우리가 헌신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좀 고쳐지는 것이죠. 사람을 어떻게 대할까? 끼리끼리가 아니라 우리가 선한 말을 해야 되는 것이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헌신하는 사람, 내가 헌신해야 됩니다.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나를 지금 이렇게 물질도 드릴 수 있어야 되고 시간도 드릴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자꾸 헌신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큰 다음 번 보면은 예배 후가 중요합니다. 그랬는데 프라임 타임입니다. 예배 후가 중요해요. 저희 애가 평생의 담임 목사는 제 아빠예요. 제가 걔가 돌되기 전에 처음 목회를 시작을 했으니까요. 걔는 돌되기 전부터 담임 목사는 제 아빠잖아요. 평생을 그렇게 쭉 살아왔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지 하고 싶은 대로 못 하고. 그러다가 저희가 이제 당진 오면서 직장도 주일날 출근도 하고 뭐 온라인도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야 물론 당진 감리교회 오면 좋죠. 근데 얘가 자기가 교회를 결정하겠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27살 먹은 애가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자기가 결정. 근데 그러라 그랬어요. 그래서 얘가 교회를 찾는데 제가 소개를 몇 군데 해줬어요. 근데 거기 다 안 가더라고요. 아빠 소개지는데 안 가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한 군데 결정을 했는데요.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제가 그 목사님을 이제 알죠. 이렇게 금방 한두 달이 건너면 다 알죠. 근데 절대로 비밀. 그거는 딸하고의 약속. 자기는 자기로만 다니겠다. 그냥 청년으로 다니겠다. 이제 존중해주고. 그러니까 자기가 아빠가 담임 목사님이 아니니까 와서 담임 목사 자랑을 해요. 자기네 교회 담임 목사님 자랑을 해요. 너무 이뻐요. 저는 그게. 그리고 너 뭐 밥은 어떻게 먹냐, 그 교회에서 친구 사귀었냐 뭐 얘기하는데 얘 얘기가 그래요. 아빠 예배 드리고 나서 예배 끝나면 어슬렁 그러면 누가 와서 밥 먹자 그런다. 그리고 또 어슬렁 그러면 누가 차 먹자 그런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어슬렁거리는 것도 대단한 거죠. 얘가 마음이 문이 확 열린 거예요. 내 이 교회에서 잘 신앙생활 해보겠다. 그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슬렁 거리는 거죠. 근데 그때 와서 누군가 와서 같이 식사를 하자 그러고 차를 마시자 그러고 자기네 청년부를 소개해주고 사람을 소개해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 교회가 바나바 사역을 잘하더라고요. 얘가 그래서 청년부 수련회도 가겠다 그러고 신앙생활 그 교회에서 잘 해보려고 이제 결심을 했어요. 처음엔 저 마음이 많이 아팠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고 믿고 이제 그렇게 하게 되는데요. 예배 후가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예배 후가. 왜냐면 그때 딱 예배 끝나고 예배 시간은 그냥 다 같이 앉아 있으니까 예배 끝나고 나면은 어찌 해야 될까 고민해요. 밥을 먹을까, 도망을 갈까, 뭐 어쩔까 막 그 시간이 그분들한테도 굉장히 어색하고 힘든 시간이에요. 근데 그 시간이 굉장히 프라임 타임이기도 해요.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시간, 다가갈 수 있는 시간, 바나바 사역을 할 수 있는 시간도 돼요. 그 시간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고 서약서도 쓰고 할 것인데 그렇게 새 가족에 등록하신 분 같으면은 담임 목사실로 올 거예요. 지금 담임 목사실로 오죠. 그러면은 바나바도 부를 거예요. 그럼 옆에 앉아서 같이 처음 인사 나누고 시작을 하면 되겠지만 만약에 예비 등록을 안 하고 그 4주째 계속 간보고 계시는 분이 계셔요. 여기 등록할까 말까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분들 예배 끝나고 어찌해야 될까? 첫 주에는 샥 도망가지만 둘째 주에는 뭐 하나 힐끗힐끗 보기도 하고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럴 적에 찾아가서 뭐라고 해야 돼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마미의 권사인데요. 그러면서 누군가 여기 장로님 여기 오세요. 소개시켜주고. 제가 어저께 그 장례가 나서 우리 4시에 새 가족 중에 한 분 오래되신 한 몇 달 여기 김인재 원사님의 속이죠. 장례가 나가지고 오광환 장로님이랑 몇 분 가셨잖아요. 몇 분 가시는데 그 중에 김성수 권사님도 같이 가셨잖아요. 김성수 권사님도 새신자거든요. 근데 마침 강천 장로님과 같이 제가 무슨 얘기를 나누고 있었거든요. 제가 딱 보니까 장로님이 이분을 알 수도 없고 이분이 장로님을 알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장로님 여기 김성수 권사님인데 새로 등록하셨는데 찬양대도 쓰시고 뭐 이렇게 다 하고 이분한테는 우리 교회 강천 장로님이신데요. 여자 장로님이시고 너무 훌륭한 장로님이세요. 라고 두 분을 소개시켜드렸죠. 장로님. 그때 그 권사님도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장로님도 좋아하시고 그 프라임 타임에 와가지고 뻘쭘해 하시는 분한테 나를 소개하면서 안녕하세요 나 누구 권사인데요 하면서 여기서 부목사님도 우리 많잖아요. 목사님 눈에 보이는 분 한 번 불러가지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뭐 사모님들도 많이 막 부르고 장로님들 죄송해요 오늘 김권 장로님 안 계신데 널린 게 장로님들이시잖아요. 40명 이게 40명이면 살짝 돌아보면 다 있어요. 저기 차량 봉사하시는 장로님들 있잖아요. 그럼 불러가지고 우리 장로님이신데 차량 봉사한다고 너무너무 멋진 분이시라고 그렇게 2-3명 하면은 그게 몇백 점이 아까 1000점은 될 거예요. 1000점 돼요. 그럼 그분은 벌써 마음이 딱 열려요. 우리가 뭐 심한 걸 요구한 것이 아니에요. 그분한테 요구한 거 뭐 등록하세요 뭐 이런 말이 아니라 교회를 소개시켜줘. 만약에 근데 그분이 오늘 혹시 식사 같이 하실까요? 했을 때 그럴까요? 하면은 이제 그때는 마음이 열린 거죠. 식사로 가면서 교회 자랑하고 목사님 자랑하고 이제 주절주절 해가지고 같이 식사하고 다음 주에 계획 약속 나누고 그럼 뭐 때가 되면 이제 등록은 자연스럽게 하실 거예요. 그분들은 그 정도 되면. 그래서 예배후가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끼리끼리 나만 뭐 옛날 순자야 뭐 그러지 마시고 여기 순자 계신가 하여튼 그러지 마시고 쫙 레이더망을 돌려봐가지고 저분
내가 벌써 몇 번째 나왔는데 저분 내가 다음 어떻게 해야지 딱 찍어 놓으셔야 돼 마음에. 그리고 딱 다가가고 그리고 혼자보다는 둘이 또 오는 목사님이랑 딱 대동해서 가고 인사하고 그리고 확인을 하셔야 돼요. 벌써 우리 교회 6개월쯤 나오신 분이신데 처음 나오셨어요. 이런 실수를 범하면 큰일 나잖아요. 안내위원이나 목사님들한테 확인하셔서 처음 나오신 것 같으신데요. 그러면 아니요, 저분 벌써 몇 달째 나오셨어요. 그러면 몇 달째 나오시면 몇 달째 나온 대로 제가 몇 달째 뵌 것 같은데요. 이러면서 인사하실 수도 있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예배후가 참 중요하다라는 말씀드린 것이고, 자 다음 페이지 넘기셔서 59쪽이죠. 방법론적 고찰, 큰 이가 되겠는데 영의 언어를 사용하라 했는데 이건 좀 표현이 그렇죠.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영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여러분 짧은 기도를 하세요. 느헤미야 기도. 느헤미야가 왕 앞에 아하수에로 왕인가요? 왕 앞에 딱 섰을 적에 왕이 너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데 너 뭐가 문제가 있느냐 했을 적에 성경에 보면은 잠깐 묵도한 후 우리 조상의 예루살렘의 성문이 다 불탔다고 근데 내가 어떻게 마음이 편할 수 있겠습니까? 왕이 원하시면 내가 뭐 보내주셔서 그 얘기 쭉 하잖아요. 근데 잠깐 묵도한 후 그거 중요하거든요. 영의 언어를 사용하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이해해요. 여러분들이 중요한 순간에 주여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이 하십니다. 잠깐 기도하고 주께서 입을 딱 열어주시도록. 근데 그거는 정말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고 성령 충만하고 기도의 사람이 되고 말씀의 사람이 돼가지고 뭐 은혜가 충만하고 주여 제 입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짧게 기도하면 영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 정말 주님께 지혜를 딱 주십니다. 필요한 말 딱 주시고 신기하게 제가 많이 느껴요. 어떻게 이렇게 딱딱 주실까? 저한테 나온 지혜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딱 주시는 것이지. 두 번째 예절을 갖출 것. 정말 예절 중요합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무례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예절을 잘 갖춰야 돼요. 우리를 벌써 딱 보면 알아요. 스캔을 샥샥 하잖아요. 서로 알아요. 우리가 정말 예의 바르게 그 사람들한테 잘 상대방에게 다가갈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4가지를 적어놨는데 한 가지는 옷차림을 맞게 한다. 연령에 맞는 옷을 입되 신자의 향기가 풍기는 깨끗하고 우아하고 정중한 옷차림을 하십시오. 그러나 사치스럽고 화려한 것은 금물입니다. 뭐 우리는 사치스럽고 화려한 거는 뭐 별로 우리하고 상관없는 것 같고, 저는 이렇게 누굴 만나고 얘기할 적에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해요. 이것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저한테는 몸에 밴 거죠. 그냥 인사하는 것보다 상대방이 기다릴지라도 제가 더 할지라도 이렇게 채우고 안녕하세요 하면은 그분이 자기가 존중받는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되죠. 우리가 복장도 그리고 이제 점심에 차를 마시기로 밥을 먹기로 약속을 했다. 이때 여러분은 복장도 좀 신경을 쓰셔야 돼요. 내가 어떤 복장으로 너무 정장은 그것도 안 되는 것이고 너무 그래도 안 되는 것이고 적절하게 단정하게 입는 그 옷 복장도 중요하고 인사는 정중하게 해야 된다. 인사가 정중하다는 게 어느 정도가 정중한 걸까요? 상대방의 존중받는 느낌이 나는 정도가 인사가 정중한 인사예요. 뭐 허리를 굽혀서 인사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히히 이것도 아니고 우리가 좀 아까 이게 정중하게 이렇게 이 정도 인사하는 정도 그 정도 그렇게 인사는 정중하게 해야 된다. 표적은 사랑과 상냥함을 잃지 않아야 한다. 표정 제가 말씀드렸죠. 거울 보고 연습한다고. 저도 사진 찍을 때 제가 어떻게 사진 찍는다고요? 권사님 속으로. 저는 단체 사진 찍을 때 제 얼굴 보세요. 제가 항상 웃고 있어요. 근데 그게 가식적인 웃음 아니고. 근데 왜냐면은 제가 많이 해봤다니까요. 너무 안 돼.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생각한 게 권사님이었어요. 제가 교회에서 보면 권사님 너무 반가워. 권사님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권사님 그러고 찍으면은 웃는 얼굴 돼요. 여러분들이 항상 내 표정을 잘 좀 하시고 배우자한테 물어보세요. 집에 가서 남편들한테 내 표정이 평상시에 어떠냐? 내 표정은 밝고 상냥하냐? 그럼 웃을 거예요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 표정이 대체로 어두워요. 무겁고 내 얼굴이 늘 밝고 상냥하게. 제 아내가 그 강의하면서 그러더라고요. 해가지고 그래서 그 강의하기 전날 하여튼 제가 들어오는데 제가 뭐 어떻게 하더라 여보 너무 수고 많았어 뭐 너무 어쨌지 너무 힘들었지 막 그랬는데 정말 자기가 강아지처럼 뛰면서 반긴다고 그렇게 강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날 저렇게 했구나 제가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게 반기는 표정으로 환한 표정으로 우리가 자꾸 연습을 해야 돼요. 배우자한테도 자녀들한테도
내 자녀한테도 내 얼굴이 항상 밝은 얼굴, 웃는 얼굴 그래야죠. 거울 보고 연습하고 배우자한테 물어보고 자녀들한테 물어보세요. 엄마의 표정이 어떠냐? 좀 밝고 명랑하냐? 좀 무겁고 어둡냐? 한번 물어보세요. 애들이 정확히 얘기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언어는 부드럽고 친절하게 하며 경어를 사용해야 된다. 자, 하나만 좀 강조할게요. 인토네이션이 있어야 돼요. 언어에는 인토네이션. 우리나라 말은 인토네이션이 없잖아요. 영어는 인토네이션이 있잖아요. 이게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적에도 예, 그렇군요. 네, 안녕하세요. 이게 인토네이션이 있어야 되고 액센트가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게 없으면은 지금 표정도 무거운데 말도 쭉 하면 화난 사람 같아. 표정도 밝아야 되지만 언어도 좀 강약 있어. 인토네이션이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거 다 연습을 할 거예요. 오늘 지금 해야 되는데 실제로 안녕하세요. 너무 잘 오셨어요. 저는 아무개 집사입니다. 너무 반가워요. 이거 지금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여러분들 다음 주에 연습해서 오세요. 처음에 이제 1대1로 시켜가지고 시킬 거예요. 안녕하세요. 너무 잘 오셨어요. 저는 아무개 집사입니다. 너무 반가워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인토네이션이 있어야 되고 따뜻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상대방이 기가 막혀서 웃을 만큼 그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제가 그 행사가 있어서 이제 먼저 또 가봐야 될 것 같아서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우리 같이 딱 1분만 합심해서 기도할게요. 1분만 기도하시는데 우리 김권준 장로님, 구본춘 집사님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내가 좋은 바나바가 돼서 내가 한 영혼을 바로 세우는데 죽기 전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바나바 섬기기 교육하게 하여 주신 감사합니다.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때문에 아버지 우리로 인하여서 한 영혼이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 구원받게 해주시고 한 영혼이 정착되게 하시고 한 영혼이 세워지는 거룩한 역사가 아버지 우리 바나바 사역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바나바 섬기는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재단을 찾아오는 자마다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알게 하여 주셔서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시 감사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많은 영혼들 주님께서 보내실 영혼들이 있는데 우리가 주님께서 쓰실 만한 바나바가 되어서 한 영혼이 이 재단에 정착하고 제대로 믿음 안에 세워질 수 있는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권준 장로님 대상포진으로 인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사옵고 구본춘 집사님 허리 디스크 수술 후에 입원 중에 있사온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어서 속히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